두 부부께서 아까 특송을 하셨는데요. 음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축복 사모님 볼 때마다요. 너무 그 미소가 아름다우셔서 마음이 막 기뻐져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1년 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작가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 모든 인류 안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끝자락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2025년도 이 오기나와 이 성회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그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게 말씀이 좀 그렇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작가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이끄셔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주인공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조연들이 있겠죠. 조연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감초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악역을 합니다. 반드시 악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한 자를 그러니까 주연을 빛나게 하잖아요. 주연은 선하고 착하고 막 그 뭔가 의로운 일들을 하게 다 그 조용하니 그 일들을 하고 조연들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막 그 악역들을 감당하면서 조연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제 막 신성이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막 살아가고자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박해를 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사울이 막 그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을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을 했다가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게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나 또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권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왜 사도 바울은 존중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영혼들도 대접하신다는 것을 아는 행위,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다 주셨잖아요. 왜?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안목, 그런 품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어떻게 사랑으로 안고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초록 때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저한테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넘어지고 또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안 돼서 속이 상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위대하고 속 깊은
그 명예로운 영광의 길을 가는 쪽으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도전과 상황에 이런 긍정적인 신자의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그 반응을 네가 보이느냐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이게 저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배려해주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잘하는 줄 알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 2년에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함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주신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주연으로서 막 폭나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져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으로 품 안아야 되고 이것을 너희들이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이하여 죽어가라. 죽어가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감동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당이 악한 역할을 할 때에 선한 역할을 네가 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손으로요 악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해해주고 용서해줘도요 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역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악당이 악한 역할을 할 때에 선한 역할은 네가 해라. 이 세상에서 악이 춤을 출 때 너는 의와 선으로 춤을 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왜 그렇습니까? 그 원수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 인생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서 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잘 나가고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신앙생활이요 그냥 계속 그 자리밖에 안 돼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역들을 붙이셔서 우리에게 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스토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역을 붙이셔서 우리로 좀 편해서 나태해질까 싶으면 또 한 번에 또 풍파가 와서 그 악역을 통해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면 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며 불며 그런 때를 쓰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또 용서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내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저도 진짜 왜 저러지 하고 힘들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는 거죠. 돌파를 해내야 돼요. 피하면 또 있어요. 또 있어. 계속 있습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라. 대표자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기든지 붙어서 이기든지 아니면 부모 안든지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부모 안든지 사랑으로 안든지 아니면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영권이 되면 그냥 눌러서 이겨내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하면요 드라마나 영화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악당의 역할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어서 막 적군을 물리치는 게 우리 역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세상의 승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늘 우리가 지금도 고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자기를 받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해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사랑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아까 그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으로 불의 연단을 받아야 불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 그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권을 원하고 불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러나 성령님께 붙잡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불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나 노순절 막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당장 잡히면 감옥에 가는데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막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있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다시 2차로 여기 오키나와 은혜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있고 이 본문은 뭐예요?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충성이 있어야 되고 고난, 용서, 화해, 기도 이것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받은 신자들이 할 수 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현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주하지 말고 그냥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복을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힘든 것 같죠.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자라나고 하니까는 이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지까지 가야 이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참다가 결국은 언젠가 또 몇 번 겪다가 또 우리가 한 번씩 또 욱해서 또 이렇게 막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지 않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곳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꼭 이겨야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 것이 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그럼 우리가 꼭 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진 것이 일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모든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걸 극복하는 경지에 우리가 점점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뭐 60, 70이 되면은 웬만한 일은요 그냥 통과가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속으로 삐지거나 속이 상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못한 게 부끄럽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화를 내고 막 힘들어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나를 주겠더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떻게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다 알아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면 우리가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진짜로 그 진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잘한 것 같고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막 대단한 걸 막 하고 다 잘 돼가지고 거기에 겸손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교만이 오면 왔지 겸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누굴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하는 실수를 많이 해야만 우리 안에 겸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자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갈등 구조 속에 놓아두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요 두려움이라는 거 다른 거 다 막 불도 내리고 다 했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두려운 그런 환경을 별로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그냥 자기는 이제 됐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목마를 때 물을 먹이시고 배고파할 때 떡을 먹이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엘리야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힘들어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하면 물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혼도
때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이 환경 속에서 왜 저를 이렇게 오래 가두어 두십니까?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속에서 네가 큰다는 거예요. 네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그들이 악당 역할을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지 네가 따질 필요가 없다. 너는 그들 너의 길을 막는 자들,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미혹시키는 자들 속에서 울며 불며 때로는 이겼다가 졌다가 넘어졌다가 반복하면서 너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이미 자기가 겪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들이 그런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섰다고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의식이 드는 순간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꾸 사람을 교정시키려고 하죠.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그 사람을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절대로 그 당사자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독교가 우리 바른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담보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굳게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착하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거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통의 바른 길을 믿었다고 증명하려는 그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라, 화평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면요 적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노마교회 이 성도들이 가졌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노마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원수 같잖아요. 왜? 자기들을 핍박하고 계속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짓밟고 우리를 이교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대해주겠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이런 우월감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기독교 신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 현재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우월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일들이 형태와 형식만 바꿔서 오고 오는 세대의 신자들 삶에 항상 그 신앙의 도전과 과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종교나 이념,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낮은 사람들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사람은 새 번역에 보니까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비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원수였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비천했냐면 그 한 2,000명 정도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사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끌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보면 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과 사기라는 말씀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서로 원수관계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신앙을 가졌다 해도 잘 안 됩니다. 왜?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과 어떻게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장들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끌려다니라고 권면하는, 그러니까 너무 깊은 곳까지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끌려다니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청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듣기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영적 수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한참이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도요, 그것을 앉아서 들어줄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야기를 오래 참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신앙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나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똑똑한 채 하지 말라.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숯을 어디에요?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복수했을 때는 시원하게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끝없는 죄의 연골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복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수는 왜 위험한가 하면 벌써 내 마음에 먼저 칼날을 대거든요. 내 마음이 상하거든요. 나를 먼저 찌르고 그 칼이 상대방을 찌르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억울한 소리를 해도 부모 안 든지 아니면 그냥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적해서 말을 해서 해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을 부모 안을 수 있으면 참고 견디든지 아니면 같이 대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요, 사회 생활도 그렇고 억울한 일 수도 없이 당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많이 참아야 되고 견뎌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악당이고 누가 진실한 자인지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드러나는 거 밖에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심령의 속에 있는 그 말을 하는 동기도 아시고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그 본인 자신도 모르고 툭툭 내뱉는 그 말 속에 뼈가 있는지 교만이 들어있는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또한 깨트려 부셔야 되니까 그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깎이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둥글둥글하게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패스 할 때까지 훈련을 받고 나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밖으로 영혼들을 하나씩 붙여주셔서 그 영혼들을 케어하며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지금 우리 여기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이곳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 과정 12년 동안 이런 눈물의 과정들을 통과하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곳에 자리를 이제 영적인 자리를 잡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세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그래도 또 조금 지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힘을 실어주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을 주신대잖아요. 네, 보이는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의 자손에게 주실 건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밟는 땅은 우리의 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곳에 견고한 진들을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견고한 진들을 파쇄시키고 우리가 또 돌아가면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선교사님이 꿈꾸고 있는 게 있다고 하십니다. 이곳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필요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저 묘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지역을 은혜교회가 살려낼 수 있고 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재단을 허락해 주실 줄, 이 건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품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원수가 배고프면 목말라 하면 그들을 먹이고 목을 축이라 하는 말씀은 그들을 무조건 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원수의 필요를 채워줘라. 네가 채워줘라.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면. 근데 그들을 품어 안는 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상대방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원수에게도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도 동일한 필요가 있다면 역시 그들에게도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